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장면이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은 참 좋은 삶이 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까지 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기록된 줄로 압니다. 18장 그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리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제 압살롬과 큰 전쟁을 앞두고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그렇게 너그러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자랑스러워했던 그 엄청난 머리카락,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탁 엉키면서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 머리카락이 올무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랑거리를 수치거리로 만들 수 있는 분. 이 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순식간에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압살롬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얼마나 다 멋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멋있다고 자랑거리로 여긴 것을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 달린 것을 다윗의 군사 하나가 발견을 하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군사에게 하는 말이 야, 그런 기회를 너가 봤는데 그럼 당장 그걸 쳐서 죽여야지. 그걸 그대로 두고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 그러니까 이 군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요압이 그러죠. 내가 너한테 큰 상을 내렸을 텐데. 내가 너한테 훈장을 줬을 텐데. 근데 이 군사가 하는 말이 12절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느라. 다윗 왕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그 부탁을 들은 군사가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쳐 죽이는 일? 그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너가 압살롬 죽이고 나한테 보고를 했다면 내가 너한테 큰 훈장을 내리고 상을 줬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13절에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 말은 지금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왔을 때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진노를 하면 당신이 앞장서 다 죽였을 거야. 이게 바로 요압의 성품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충성된 꾸준한 그런 신하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야, 내가 요압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았어. 너가 왕이 되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저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압은 정말 다윗을 도우는 것 같지만 다윗 옆에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지금 우습게 여깁니까? 지금 군사가 당신에게 하는 말 나도 다 들었는데 어떻게 압살롬을 죽이라고 합니까? 왕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14절 요압이 그러죠. 나는 너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기가 압살롬 데려오자고 또 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건 자기한테 필요 없는 존재야. 이제 필요 없는 존재는 가차없이 제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삶을 점점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붙잡고, 내가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자꾸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요압처럼 힘이 있는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힘을 주신 것이지 그 힘을 가지고 짓밟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권세 잡은 자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나? 연약한 자들을 짓밟나?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야. 왜 딱 알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사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부모들에게 힘을 주셨겠어요? 어린 자녀들 잘 보살피라고. 그러니까 힘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죠.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까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뭐 인맥 많은 거 자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 뭐 누구도 알고 다 나이 들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뭐 매 수백 명 알고 있다고 해서 전화번호 1000명 갖고 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요. 그거 없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비참한 최후를 압살롬이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될 것 같았잖아요. 왕이 될 것 같았지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16절이죠.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가니라. 이제 딱 멈춰라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17절 무리가 압살롬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 섭리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되죠. 믿게 되고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왜? 다윗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진노를 받고 결국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장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 섭리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 20절입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가지 못하게 말리죠. 가지 못하게 말리고 구스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에게 충격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잘 전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은 자기가 압살롬을 제거했잖아요. 압살롬을 제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포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뭔가 살짝 다윗 왕에게 좀 감출 것은 감추고 이렇게 딱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전쟁에 있는 소식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서 다윗 왕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압살롬이 계속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내죠. 구스 사람이 먼저 가면 다윗은 약간 왜곡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계속 조릅니다. 저도 좀 뒤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했겠죠. 구스 사람이 먼저 갔으니까 이제 소식을 듣고 나중에 가고 그러면 뭐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부터 먼저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23절까지죠.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혼자 온다면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근데 여러 명이 막 온다면 쫓겨서 도망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입니다.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위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면 또 두 번째 소식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27절입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와? 그러면 나한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소식이죠. 제가 소동하는 것은 들었는데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30절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자, 지금 아히마아스가 전한 소식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죠. 자, 그런데 31절 구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물어봅니다. 30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똑같이 물어보죠.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다윗 왕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대신 죽으신 거죠. 성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대신 죽으신 거죠.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요압은 이 아비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가를 몸소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수치를 다 갚아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이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19장 내용서부터 살피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윗 왕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모든 폐역을 고치시고 다윗 왕가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가슴에 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